저는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을 그냥 서두에 미리 그냥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성경의 사건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을 수 있지? 그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건을 두고 그거는 사실이네, 그건 확실하네, 그거는 의심할 바가 없네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은 바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증거 가운데 대표적인 게 사진입니다. 사진은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실제 실존하는 사실이라는 것도 알려주지만, 그 사진이 찍힌 당시의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의 풍경들이 어땠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이런 거야 라고 한순간에 이해시켜주는 굉장히 좋은 수단입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주중에 지내고 있는 경주에 여러분 천마도가 있는 대릉원이라고 여러분 혹시 다 가보셨나요? 원래 수학여행 때 한 번씩은 다 가보시거든요. 천마총. 거기에 가면 천마총 근처에 이렇게 릉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가운데에 목련 나무가 하나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근데 그 목련 나무에 봄이 되면 이렇게 하얗게 목련이 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예뻐요 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듣고 머릿속으로 막 상상을 하시겠죠? 그래, 릉이 몇 개 있고 거기에 나무가 있는데 거기 하얗게 목련이 있어. 떠올리실 거 아니야, 각양각색으로. 근데 제가 찍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겁니다. 보실까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제가 했던 얘기가 한 번에 이해가 되시죠? 이런 릉이 있고 가운데 저렇게 목련 나무가 있구나, 너무 예쁘다, 그렇죠? 근데 저 장소에서 봄뿐만이 아니라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계절마다 또 너무 멋있고 너무 예뻐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또 저기에서 계절을 막 바꾸시겠죠? 그럴까봐 사진을 또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네, 예쁘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반응이 우와 하시네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제가 저 장소를 찾아가서 사진을 찍는데, 이 사진을 완성하는데 8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 눈이 안 와요. 경주는 따뜻한 남쪽 나라라서 눈이 오기는 왔는데 저 릉이 저렇게 하얗게 덮이도록 쌓이지를 않아요. 근데 작년에 눈이 펑펑 내려가고 제가 그날 열일 제쳐두고 카메라를 들고 쫓아가갖고 사진을 찍어서 8년 만에 저 사진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말로 여러 번 설명을 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보다 사진 한 장 보여주면 바로 딱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진이 이런 힘이 있어요. 흘러가는 시간, 사람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진은 그 순간을 탁 하고 남겨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모습을 자, 봐봐 라고 얼마나 간편하게 알려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을 주로 이용하는 직업군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기자들입니다. 기자들은 뭐가 중요하냐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보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자들은 기자정신이라는 말로 전쟁 나는데 쫓아갑니다. 종군 기자, 그렇죠? 그리고 위험천만한 재난 상황에도 막 카메라를 들고 쫓아갑니다. 그거를 빨리 정확하게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멋진 사진 찍은 사람들, 그런 기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게 퓰리처상입니다. 기자로서 받을 수 있는 굉장히 뿌듯한 상이죠. 그래서 말인데요, 저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은 사진으로 남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발칙한 생각을 저만 했겠죠.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어떻다 그러셨어요? 너무 좋았대요. 보기엔 너무 좋았대요. 그럼 얼마나 좋았는지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다음에 다 그렇게 하나 딱 사진 찍어 놓으셔서 얼마나 좋을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꼬드김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범죄의 현장을 이렇게 탁 찍어 놓은 사진이 있거나, 아니면 노아가 방주를 산에다가 만들었죠. 거대한 방주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기 직전에 동물들이 암수 한 쌍씩 그 배로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아가들이 보는 그림책에 보면은 그 장면들이 참 귀엽고 멋지게 돼 있어요. 막 사자 2마리, 기린 2마리, 하마 2마리, 막 토끼 2마리 막 줄지어서 갑니다. 근데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놨으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감이죠.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탁 쳐갖고 여기 딱 맞는 그런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커다란 물고기가 요나를 이렇게 딱딱 이렇게 먹는 장면이라든가. 지난주에 제가 유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 이해시키는데 어려웠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의 제사장들과 겨루는 장면을 1살부터 4살까지 꼬맹이들한테 이거를 이해를 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마 사진으로 있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아마 구약보다 나는 예수님이 궁금하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예뻤을까? 혹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말구유에서 그렇게 참 누추한 곳에서 태어났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마리아 요셉은 어땠을까 하고 이렇게 사진으로 남겼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그렇게 크고 밝은 별이 떴다 그러는데 그게 어땠는지.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기적. 그래서 이 들판에 사람들이 빼곡하게 있고 거기에 이제 오병이어를 이렇게 나누고 광주리가 이렇게 남아 그런 사진들. 예수님이 바닷가 위로 막 이렇게 걸어오시는 사진들. 멋지잖아요. 그죠? 이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이라든가, 아니면 돌아가신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평안하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사진으로 만약에 남아 있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었을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십니까?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죠.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지금 세상에 나온 지가 한 200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20년대, 30년대 그때 처음으로 사진 관련된 실험들을 하고, 또 그때 쓸 수 있는 카메라가 1940년 가까이 돼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최초의 사진은 우리 지금처럼 한번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찍으려면은 찍히는 사람이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요. 빛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찍는 거는 힘들었고 사물 이런 거를 찍는 거로 시작을 했다 그래요. 불과 200년 만에 기술이 엄청 발전을 하게 된 건 거죠. 근데 성경에 있는 사건들은 수천 년 전의 이야기, 그 이상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카메라로 담을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 자료가 있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했지만 꼭 그렇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신뢰해요. 오감이라 그러죠. 근데 그 오감 중에서도 학자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건 시각에 의존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70% 가까이를 눈으로 보는 거를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나가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뭐 이랬어 라고 설명을 하면 난 내 눈으로 봐야 믿어. 거기 정말 멋지고 좋은 게 있어 라고 아무리 얘기를 했었어도 내가 거길 가서 내 눈으로 그걸 확인해야 그게 있는 건 거고, 맛있는 거를 이제 드시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먹어봤더니 진짜 맛있어. 근데 그런 얘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내가 가서 먹어봐야 두바이 쫀득 쿠키가 맛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직접 경험을 한 거를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너무 힘들죠. 예수님이 있는 거 보여줘봐 이러니까 됐다 그냥 넌 오지 마라. 마음속에 이제 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어쨌든 구원은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를 믿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그냥 믿어, 그냥 믿어봐, 그냥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신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믿음장애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앞에 에키스가 되는 딱 3절이거든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3절부터 거꾸로 한번 다시 천천히 볼게요.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기억하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죠?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모든 세계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말씀으로, 그죠? 네,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우리가 아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가능하게 한 매개가 뭐냐 하면 그게 제일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었다는 거 그거 내가 알지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앞선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다른 번역본을 제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대요. 근데 궁금해요. 과연 여기서 나오는 그 키워드 믿음이라는 단어를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게 믿음 이꼴 이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좋을 텐데 1절에 보면 그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참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 안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미 외우고 있기도 하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은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분들도 듣고 후루룩 넘어가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후루룩 넘어가곤 합니다. 근데 가끔 제 안에 있는 못된 아이가 그게 뭔 뜻이야? 라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최근에 그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된 겁니다, 얘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진이라는 제가 잘 알고 있는 소재를 끌고 온 거예요. 우리는 가끔 믿음에 대해서 이런 오해를 합니다. 야, 네 생각은 됐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어. 뱀소리 되면서 믿어! 막 이렇게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토달지 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큰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근데 이렇게 실오라기 같이 그것도 조금 이상한데 라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이렇게 불경하게 의심을 하다니 난 몹쓸 사람이야. 난 믿음이 없어. 난 부족해. 한참 멀었어. 막 자책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좀 힘이나 위로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이해하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 제가 이렇게 덩어리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1절에 이제 믿음이 나오죠. 이쪽에 믿음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똑똑하시니까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실상이 되는 것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 존재, 그 실존, 그 무언가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편의상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하나님을 여기다 둘게요. 그렇죠? 우리는 믿어요. 어떤 존재, 어떤 실상을 믿냐 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근데 1절에 중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다가는 이제 커다란 이제 튼튼한 비닐봉투 같은 걸 하나 생각을 하시고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냐 하면 이 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바라는 점들을 다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해서 뭐 바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좀 구체적인 바람들, 나의 개인적인 기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동안교회를 좀 부흥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아픈 데를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식이 좀 시집장가 좀 제발 가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업이 잘 돼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좀 풀렸으면 좋겠어요.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속에 미운 사람, 저 사람 너무너무 미운데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제목들, 여기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바라는 점들 더 넓혀볼까요? 온 세상에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바라는 게 있겠죠. 그렇게 각자가 바라는 거를 다 모아서 다
다 모아서 이 안에다가 이제 꾸깃꾸깃 집어넣는 겁니다. 바라는 것. 그러면 엄청 커지겠죠?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말도 못하게 너무너무 커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는 대상이 이거일까요? 아니죠. 이거의 실상인 하나님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그 자체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는 거를 모아놓은 요 가운데 토막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진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갖고. 자, 저는 사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에 참 훌륭한 사진사가 있어요. 그게 접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큰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이제 카메라 들고서는 막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셨나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은 사진을 찍는 양반인가 보다 하셨을 텐데, 네, 제가 교회에서 사진을 거의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말 도둑처럼 몰래 이렇게 싹싹싹싹 최대한 많이 안 움직이고 몰래 찍습니다. 근데 저만 사진을 찍는 건 아니고요. 뭐 저희 아내도 찍고 또 우리 다솔 전사님도 찍으시고 몇몇 분들이 찍어주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송구영신 영상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거기 보면 참 사진들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를 안 가보셨군요. 여러분 복 받으신 겁니다.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예쁜 사진들 많이 찍어주는 교회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참 사진을 잘 찍습니다. 네. 그래갖고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들이 살아있게. 근데 제가 사진을 여러 장 많이 찍었는데요. 제가 찍은 사진은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거 내가 찍은 거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신기하죠? 이게 내가 지은 그 뭐 작품들, 작가들은 알아보는 것처럼 여러 사진 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면은, 제가 저희 아내랑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진들, 교회 사진 이렇게 보다가 이건 내가 찍었네, 이건 당신이 찍었군요,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보면 알아요. 근데 그 사진들 중에서 야, 이건 정말 기가 막히다라고 하는 사진을 찍을 때 마음속에 엄청난 쾌감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쁜 표정, 환하게 꽃같이 웃는 표정들이나, 아니면 저는 이제 주로 유아부 사진을 많이 찍었으니까 애기들의 얼굴이 진짜 너무 귀엽거든요. 울어도 이쁘고 졸아도 이쁘고 웃어도 예쁘고 가만히 있어도 예쁘고 먹어도 예쁘고, 그거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사진인데도 막 계속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아까처럼 너무 내가 가서 직접 보고 싶었던 멋진 풍경인데 그곳에 가서 사진을 탁 찍으면 이미 셔터를 누를 때 마음속에 어느 정도 확신이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됐다, 기깔난 사진이 나왔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근데 그렇게 사진을 좋아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카메라가 있으면 더 좋은 사진을 찍을 텐데 이러면서 카메라를 이렇게 야금야금 사서 모읍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많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는 저희한테 카메라가 한 5대 있는 줄 아는데 그것보다 많습니다. 비싸진 않습니다. 다 당근에서 이렇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거를 제가 가서 가지고 와서 뭐 수리해서 이렇게 쓰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10몇 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마음속에 예를 들면 꿈이 생긴 거예요. 나는 이제 이런 시시한 거 말고 거대한 사진을 찍고 싶다. 사진 프로젝트, 일생일대의 사진. 나는 우주를 찍고 싶다. 그렇게 꿈을 세웠어요. 그래서 우주를 찍기 위해선 또 좋은 카메라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집을 팔아갖고 카메라를 실제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네, 그렇게 카메라 좋은 거를 삽니다. 엄청난 카메라를. 그리고 비행기를 타야겠죠. 비행기를 타고서는 이 지구 좋은 곳은 다 쫓아다니면서 높은 산에서도 사진을 찍고 바다에서도 사진을 찍고 또 멋진 건축물이 있는 데에서도 사진을 찍고 또 비행기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뭐 수평선도 찍고 뭐 지평선도 찍고 한 1000장, 2000장 막 사진을 찍었어요. 그거를 다 모아 놓으면 그러면 저는 우주를 찍었을까요? 아닙니다. 사진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요. 사진사들은 사진을 찍을 때 내가 얼마만큼을 찍을지, 반대로 말하면 얼마만큼을 덜어낼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사들이 잘하는 포즈가 있는데 이거를 유명한 운동선수한테 뺏겼습니다. 이렇게 아시죠? 네, 손흥민이 골을 넣고 나면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레모니를 하죠. 카메라 찰칵. 근데 이게 원래 사진사들이 구도를 잡을 때 나는 얼마만큼을 찍어야지, 요만큼만 찍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기 찍히는 요만큼 말고 나머지는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진사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모든 거를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쫓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어도 우주는커녕 지구도 다 찍을 수가 없습니다. 실체를 못 찍는 건 거죠. 지금 우주에 가면은 엄청나게 큰 만환경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대부분 분들은 학교 다닐 때 과학책에서 이제 허블 만환경이라는 만환경이 찍은 사진들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다른 만환경이 찍은 사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제임스 웹이라는 그런 만환경인데요. 큽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 위에 뭐 벌집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저게 빛을 모으기 위한 커다란 반사판 같은 거예요. 비싸 보이죠? 그죠? 번쩍번쩍하니. 좀 비쌉니다. 13조 정도 합니다. 한 30년 만들었다 그래요. 2021년 크리스마스 때 이거를 발사를 했고요. 저거를 발사하면서 이제 천문학계뿐만 아니라 수많은 과학자들이 잔뜩 흥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다. 엄청난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될 거다. 실제로 이 커다란 만환경이 지금 계속 사진을 보내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 얘가 또 사진을 보내왔어요. 사실은 천체 만원경 또 우주선에 이렇게 날려보낸 거긴 하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큰 카메라입니다.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니까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천문학자들이 저를 몹시 무시하겠지만 우주 사진을 찍는 커다란 카메라가 사진을 최근에 찍어 보냈는데 빨간 점이 콕콕콕 몇 개가 박혀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블랙홀이 될 만한 조짐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봐도 이게 뭐 뭔진가 싶은데 과학자들은 우주의 비밀이 이제 곧 풀린다 막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엄청나게 비싸고 엄청나게 과학을 막 집어넣은 천체 만환경이 구석구석 우주를 찍는다 해도 우주를 다 담을 수 있을까요? 이 실체를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사진사는 항상 내가 담을 수 있는 만큼만 담을 수 있고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들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고 이전까지 살았던 수많은 이 땅에 있었던 인물들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모두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실상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과 기록 안에 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인간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결코 닿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머리를 모아보자, 집단지성을 모아보자 하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본인들의 바램으로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쌓아놓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토막을 믿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야, 내가 수긍할 만한 증거를 보여줘. 오케이, 그럼 내가 믿을게. 이렇게 조건부로 선택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사실은 그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결단입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럴 것 같아요. 보이면 믿는다가 아니고요. 믿으면 보인다. 되게 무책임한 말이죠. 어떻게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냐. 근데 그게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한 진리와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아. 그래, 맞아. 안 보여. 그래서 너무 답답해. 때로는 막 짜증이 나. 내가 바라는 거는 이거였는데 왜 내가 바라고 믿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이거를 안 이뤄주시는지 그거 모르겠어. 아, 속상하다, 속상해. 그런데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마도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일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 더 좋고 큰 뜻을 분명 예비하고 준비해 놓고 계실 거야. 나는 이제 그렇게 믿고 의심을 갖지 않거나 불안해하지 않을래. 그런 독한 결심이 믿음입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했나요? 믿음이 독한 결심이라 그랬는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뉘앙스는 아시겠죠? 네, 믿음은 우리가 쉽게 가볍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더 너머에 하나 더 가야 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오래된 필름 카메라에 푹 빠져 있는데요. 요즘은 필름 카메라 안 쓰잖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 쓰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아마 여러분들을 사진으로 찍을 땐 다 필름 카메라 쓰셨을 거예요. 근데 그 필름 카메라가 조심해서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름을 이렇게 넣었다가 잘못해서 필름 뚜껑을 이렇게 뻑 하고 열어버려서 빛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타버립니다. 필름이 실제로 불에 활활 타는 게 아니라 필름에 빛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하얗게 날아가 버립니다. 빛이 아주 조금만 들어가도 필름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빛이 닿으면 필름을 못 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름을 멋진 사진으로 뽑아내려면 중간에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암실입니다. 깜깜해. 아무것도 빛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공간에서 이 필름을 딱 꺼내갖고 그거를 현상액이라고 하는 독한 화학약품에다가 이렇게 씻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 셔터가 착 하고 열리는 순간에 빛이 필름에 탁 기록이 되잖아요. 그 순간적으로 기록된 그 빛 외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이 용액이 다 지워줘요. 깨끗하게 없애줍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물로 씻어내야 우리가 보는 예쁜 사진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꼭 암실의 시간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모세도 광야의 시간을 보냈고요. 요셉도 억울한 종살이, 노예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윗도 도망자의 시절을 겪었었고요. 예수님도 범죄자로 몰리셨죠. 그리고 죽으시고 암실과도 같은 깜깜한 무덤에 3일 동안 안치가 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암실 같지만 그곳에서 부활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극적인 사진이 완성이 된 셈입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계실까요? 새해가 시작되고 남들은 다 희망차게 시작을 했다는데 난 왜 이렇게 힘들지? 3주 정도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덜컹거리고 삐걱거리고 뜻대로 안 되지?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간이 실패의 기간도 실패의 과정도 아닙니다. 아직 현상 중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버리지 않으시고요. 불필요한 부분들이 싹 녹아서 씻겨져 내려가고 마침내 인생의 암실에서 아주 아름다운 정성스러운 빛나는 사진이 나오도록 찾아내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갖고 때로는 기도하다가 버럭 승질도 내보고 뭐 기도도 안 된다. 한숨만 나온다. 뭐 교회 안 갈랜다. 예배 안 갈랜다. 그럼 안 됩니다. 힘들어도 교회는 나오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는 지키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집중이 안 되고 안 될 때 그때 역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진이 아니라 실제 그 기적의 현장에 있었고 그 장면을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5,000명을 먹이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셨을 때도 돌아선 사람들이나 저 예수 잡아 죽여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짜잔 나타났다 했는데 난 못 믿어. 내가 저 못자국이랑 창자국에다가 이거 한번 더듬어서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난 못 믿습니다 라고 했던 제자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순간들이 다가온다는 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사실입니다. 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처음 믿어볼까 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잖아. 그러면 내 주변에 하나님의 가호가 이렇게 오라처럼 쫙 쳐지면서 천사가 날개를 팍 펼쳐갖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나를 팍팍팍 지켜줄 거야. 나는 일이 너무 잘 될 거야. 나는 내가 하는 일들마다 다 승승장구할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을 해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 암실과 같은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긴다는 얘기가 성경에 있어요.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참 마음에 또 걸렸습니다. 저기 있는 북한산을 저리로 가라! 안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무 큰 거로 도전을 했나? 아차산아 저리 가라! 안 갑니다. 그럼 이제 막 자책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걸까? 그래서 이 성경이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야 라고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쉬운 게 아주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가운데 몸통이 이만큼 있었어요. 간절히 원했고 정말 정성껏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안 이루어졌어요. 마음에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됐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없는 거네. 나 헛고생했네 그동안. 그게 아니라 내가 알 수 없는 더 큰 뜻과 더 큰 계획이 있겠지. 오늘 우리 엘샤다이가 찬양할 때 그 찬양의 가사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더 크시 있는 걸 믿으면 그게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고백이, 그 실천이 겨자씨만한 믿음, 콩알만한 믿음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밌는 건요, 오늘 1절 본문에 따르면 이 믿음이 아주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여태까지 이거 설명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요만한 걸 가지고 힘들지만 내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을 했어.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세요. 제가 힘들어도 하나님이 계신 걸 의심하지 않아 볼게요. 노력할게요. 라고 입술로 고백을 툭 했을 때 요만한 믿음이 내 마음에 생겼는데 그 믿음이 다른 에너지를 제공을 합니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엄청난 자가발전, 어떤 핵분열 같은 거라고 할까요? 이 믿음이 되게 작았는데 얘가 오히려 힘을 내서 내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큰 증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무슨 궤변이냐 하겠지만 믿는 분들은 그렇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더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다 함께 부를 찬양을 지은 아주 위대한 작사가이자 우리 신앙의 선배님입니다. 외국분이고요. 멋쟁이십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멋있죠? 선글라스 딱 끼고 182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년 전에 페니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님이십니다. 멋부리려고 저 선글라스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앞을 못 봅니다. 맹인입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1820년 3월 달에 미국의 뉴욕에서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집안이 괜찮았습니다.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뿌리 있는 집안이었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가문도 튼튼해서 하버드 대학 설립에도 관여하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 집안에 예쁜 아기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축복을 해주고 좋아했을까요? 그죠? 근데 이 아기가 생후 6주 정도 됐는데 눈에 염증이 난 거예요. 부모 마음에 빨리 고쳐주고 싶잖아요. 그래갖고 동네에 이제 의사를 수소문하는 겁니다. 우리 아기가 눈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거 좀 고쳐주세요. 200년 전에 얼마나 의술이 지금보다 좋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민간요법을 의사 선생님이 쓰셨던 것 같아요.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붕대에다가 꺼지에다가 겨자를 갈아갖고 그 겨자를 눈에다가 붙여버렸습니다. 왜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라면이나 찌개 드시다가 탁 해갖고서는 국물 하나만 눈에 딱 들어와도 어때요? 너무 쓰리고 눈물이 막 줄줄 나죠. 근데 그 6주밖에 안 된 아기가 눈에 겨자가 닿았으니 얼마나 쓰라리고 아팠을까요? 이 일로 실명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부모님의 마음도 아마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팠겠죠. 평생 후회를 했겠죠. 어머님이 일하러 나간 사이에 할머니가 이 아기를 옆에다가 끼고서는 세상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로. 꽃이 있어. 나무라는 게 있어. 그리고 하늘이라는 게 있어. 파란색이야. 색을 모르지. 무지개라는 게 있어. 7가지야.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 세상에 대한 거를 아이한테 최대한 자세하게 알기 쉽게 반복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믿음이 좋은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이 이야기를 이 아이한테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을 못 보는 이 크로스비가 할머니로부터 이 세상과 성경을 배웁니다. 그리고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라서 위대한 만남을 갖게 되는데 전도자인 무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디와 함께 돌아다니면서 집회에서 고백하는 찬양을 만들어서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건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런 분이 있었죠. 송명희 시인이라고. 그래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근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분의 노래가 너무너무 강력한 힘을 발휘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찬양에 아멘하고 화답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헤니 제인 크로스비가 사실 이제 작사를 했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작권이라는 게. 지금은 저작권이 좀 이게 크지만 그때는 아주 형편은 없었던 것 같아요.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이 들어오면 그거를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눴대요. 그리고 눈이 불편하면 돌아다니는 게 힘들 텐데 열심히 다녔다고 합니다.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나눴대요. 반갑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이 삶이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나는 믿음이 적으니까 누군가에게 믿음에 대해서 말하는 거는 주제 넘은 행동이야가 아니라 아니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전하고 내가 믿는 주님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심지어 내가 잘 알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매일 묵상했었던 이야기들 나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더라. 이 찬양이 너무 좋더라. 계속 이야기를 나눠주고 누가 나한테 화를 내도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요. 이게 돼야 돼요. 옆에 보이시죠? 올해표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열심히 배운 거예요. 지난 2주 동안. 여러분 큐티 잘하고 계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한 분들도 있지만 3주라는 시간은 사실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시간이죠. 쉽지 않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계속 말씀을 붙잡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는 것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실체를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찬양 중에서 이따가 우리 부를 찬양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곡이고요. 근데 그 곡에 2절하고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그리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분은 평생 동안 아무것도 못 본 분이라니까요.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근데 찬양 가사에는 하늘의 영광을 본대요. 구속한 주님이 보인대요. 실제로 크로스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생전에 내가 내 눈을 떠서 제일 처음으로 보게 되는 장면은 아마도 천국에서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이 찬양의 후렴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거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내가 이 조그마한 좁쌀만한 믿음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모두 다 이루어주는 그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실제로 감히 만질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큰 이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난 너무 든든해요. 난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경험을 했던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는지 다른 사람들이 야, 너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았냐 할 때 나는 하나님만 믿고 살았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된 그 간증들을 이 찬양에 의하면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동안의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꼭 이렇게 간증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되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한 해에 우리 모두의 삶이 동안교회에는 정말 너무도 많은 찬양과 너무도 많은 간증이 있었다. 이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축복받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